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놀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말을 못하니까 그걸 놀라고, 못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가,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놀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대학 시절에는 제가 대학을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혼자 그냥 시골에서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절망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좀 한쪽 눈이 좀 아팠거든요. 안 좋았었는데 그것이 군대 갔다 와서 심해져서 그런지 말할 수 없는 두통으로 그냥 밤낮을 잠을 못 자고 1시간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쿡쿡 쏘는 아픔 머릿속에. 근데 쿡쿡 쏘는 게 그냥 쿡쿡 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도록 막 죽고 싶도록 그렇게 쏘는 것이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몇 년을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때 찍은 사진 보면 뭐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은 사진이 젊었을 때. 그런데 의사들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다 해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또 기도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제가 CCC 활동하면서 전도훈련하고 전도하러 이제 시골에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도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딱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두통이 심한데 두통이 낫느냐, 딱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두통이 몇 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데 그 질문하니까 제가 또 기도 다 받아봤잖아요. 기도원 뭐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대답을 못 해줬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최모세 목사님 제가 금년 2월달에 이제 아프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달려와서는 낫는다, 꼭 낫는다, 반드시 나, 100%나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대학 시절은 그렇게 늘 전도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았지만 그때는 낫냐? 글쎄요. 그건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도 열심히 믿고 잘 믿었지만, 예. 그래서 믿음이 다르다.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럼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냐 지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3년 전까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었지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그냥 예수님이 지금도 치료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은 갖지 못할 건데, 너무너무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막 그냥.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준비해가지고 나온 설교를 읽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참 제가 성경을 근데 읽으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장면이 꽉 찼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냐 안 믿고 있는 거냐, 목사인데.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 일부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만 골라서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꿈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신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아주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보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이 3년 전부터. 그러고 나서 제 몸에 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막 잘 때도 아픈데 이렇게 손을 얹고 자면은 막 소리가 나고 막 꾸룩꾸룩하고 막 아플 때, 지금 대학 시절에도 제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 아프고 눈 아프고 목 아프고 팔다리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종합병원인데 만지는 데마다 다 낫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겠는데, 그냥 만지자마자 즉시 낫거나, 만지자마자 뭐 그냥,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낫는 것처럼 그렇게 낫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다음, 나도 모르게 며칠 지나면, 왜, 며칠 지나서 깨닫게 돼요. 나은 것도. 예. 근데 그렇게 수십 년 아프던 것도 며칠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렇게 이제 믿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은 말씀이 처음 읽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앞뒤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커다란 픽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픽처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 나 혼자 너무 아깝다. 다른 데도 좀 전하고 싶다. 해서 뭐 전하기도 하고 있는데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최모세 목사님이시죠.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1시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최모세 목사님이 또 암이 걸렸다 그래서 그 이상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시켜서 선을 긋고 선과 선을 연결시켜서 그림을 그려 나가셔요. 근데 3년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신유에 대해서 너무 막 신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유가 막 앞섰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침례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그나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나라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없죠. 근데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그거를 좀 간단히 해서 그나라, 그래서 그나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유가 하도 이제 막 신기하고 새로운 이 말씀이 발견되는 게 막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신유 세미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신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유는 당연한 거고 신유가 강조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된다. 또 신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유는 중요하지 않다 해서 신유를 잘라버리려고 해요. 신유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동차에 어떤 부속이 중요하지 않은 부속이 많지요. 근데 그 부속 하나 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막 빼보세요.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유가 그렇게 중요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해. 아픈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신유 중요하냐. 건강한 사람이 길 가면서 병원 봐도 아무 감각이 없지.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있는지 의과대학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처럼 신유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의 구원에 비해서 볼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볼 때 신유는 별거 아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신유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도 신유로 증거하셨어요. 제자들이 증거할 때도 신유로 증거했고, 예수님이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너만 알고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능력으로, 병고침으로, 귀신 쫓음으로 그렇게 증거하셨죠. 제자들도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신유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신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1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과를 좀 정리합니다. 이제 5세션으로 하죠. 오늘, 내일, 토요일에 3번. 그래서 한 세션에 2시간씩 하는데 10시간.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선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전쟁적인 용어입니다. 전쟁.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미국이 왔다. 그러면 그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뭔가 하면 회개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을 했죠.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 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좀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라고 하면 이 우주보다 큰 것이 천국이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천국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왔다. 이제 큰 하나의 그 전쟁이 이제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막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간증을 하면 그걸 막 신기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걸 듣고 천국은 어떨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야 돼. 이미 여기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음에 나중에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근데 복음은 너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천국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을 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묻는 뱅이가 낫는다. 그런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 대답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묻는 병자가 낫는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다시 질문 없어요. 질문 끝. 네,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이 지금 침노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다가 막 주셨어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니까 사람들은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병 낫고 귀신 쫓겨나고 막 죄 사함 받고 기쁨이 있죠. 천국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천국은 침노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이 더 먼저 왔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한번 길을 갈 때 옆에 다른 차가 있으면은 버스가 밀려가지고 안 가고 있으면 어떤 때 그냥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옆에 보면은 내가 앉아있는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차가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천국을 벌써 침노하고 있어요. 근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violent man, 아주 그러니까 좀 거친 사람, 센 사람이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믿고 나가는 사람은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답답한 일이죠. 거기다가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 이미 왔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만 천국이 왔다, 세례요한이 하던 거, 예수님이 하던 거 부족하다 이거는. 12명의 제자를 왜 불렀냐? 천국을 선포하도록. 천국은 와서 심노를 당하고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막 천국을 가서 천국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왔다고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너 가서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천국을 하나 만들어봐. 그게 아니라 천국은 왔다, 왔다, 여기 우리 땅. 그래서 막 그냥 가서 내가 줄쳐놓고 이거 내 땅 그러잖아요. 우리 가서 그냥 천국 왔다, 여기 왔다, 여기가 천국이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람에게 천국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지 않죠. 그냥 천국 왔다 그랬어. 넌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천국의 비유에서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그 전에 창조 때 아마 6000년 전 되겠죠. 그때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죠. 두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거기에 이제 원수가 생기는데, 창세기에는 시작이니까 둘이지만 지금은 두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 원수의 나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에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이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 또 복을 준다.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 중에 완성된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인 후손을 그때는 생각했지만 지금 오늘날은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인데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실 약속을 하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심히 번성케 한다. 얼만큼 번성해야 심히 번성입니까? 그리고 18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강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강대하다, 또 번성했다, 굉장히 엄청난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데,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 불완전했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다윗 솔로몬 때 아주 나라가 부강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다른 나라를 많이 땅을 넓히고 했습니다.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완전 무결하게 강대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강대한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번영한 나라입니다. 번영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번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번영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 약속에 하나 보면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이 열왕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가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다 실패한 왕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훌륭하지만 다윗도 큰 결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열왕이 네게서 쫓아나리라. 왕 중에 왕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열왕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왕들이에요. 신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다 왕이다. 왕 노릇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 소돔에 갈 때 소돔으로 가면서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 같은데 한 번 하실 때마다 조금씩 더 추가가 돼요. 그리고 또 확대가 돼요. 큰 복을 주는데 거기 네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성하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는 단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열왕기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강대한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를 이긴다는 것이죠. 승리,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또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제 급한 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이제 온 민족이 집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는 살려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민족과 이제 좀 안정이 됐으니까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약혼식과 같은 그 식을 올립니다. 그때 그 식이 말씀이 뭔가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 강대한 나라가 또 추가돼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소유라는 말 영어는 treasure, 그 굉장히 아끼는 보물.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며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냥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소중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진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겼다가 이제 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죠.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 중에 소년 중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늘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왕을 눈을 뽑아가고 막 이런 왕의 그 왕궁에서 학문을 닦습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무서운 왕이에요. 그래서 술사들에게 박사들에게 자, 내 꿈을 알아맞혀라. 내 꿈을 좀 풀어달라. 자기 꿈을 얘기하고 풀어달라 그러지 않고 내 꿈부터 알아맞혀라. 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학생으로 있는 다니엘에게 그 황관이 와서 얘기해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석해줍니다. 근데 그 꿈은 어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다리는 철이고 동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노시고 철과 흙이고 이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산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그걸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기 보면 또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 약속이 여기서 나라를 세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에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이어져 온 나라는 민족은 있죠. 근데 나라는 자꾸 바뀌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한민족으로 계속 5천년 내려왔다고 하지만 뭐 삼국시대, 고구려, 조선, 또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죠. 대한민국도 얼마나 또 오래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은 나라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오히려 다른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아까 동상에 나온 머리는 금, 은, 동, 철 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이 답변한 이 시기는 바벨론의 나라, 금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의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그리스가 이 동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또 나중에 로마에게 또 다 지배를 받죠. 로마는 철의 나라입니다. 철과 흙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이 다 복속돼서 여러 민족이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철처럼 강하지만 또 흙처럼 또 부서지기 쉬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큰 대제국들이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했던 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뭐가? 산에서 뜨인 돌이, 산에서 떼는 돌이,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죠. 하늘에서 온 산, 얘기를 거룩한 산. 돌 하나가 나와서 이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이 나라들이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다 불려 없어질 것이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나라들, 큰 나라들인데 겨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너뜨린 돌은 처음에 그 돌은 하나가 날아와서 무너뜨리겠지만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한 큰 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에 가까운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무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생각, 천국 생각을 못할 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이 천국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천국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천국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 사업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천국 왔다 천국이다. 내 가정도 천국이다. 오늘 내가 부부싸움으로 대통하고 막 그냥 편들서 오늘은 헤어지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 속에 가득가득 차 있어도 천국이다니까. 천국에 왔다. 오늘 내가 암으로 병으로 막 오늘 죽을 것 같아도 천국이 왔다. 선포하는. 예. 근데 그 선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선포하는 영원한 나라. 아무도 국권을 빼앗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그 다음에 요엘을 통해서 또 주신 예언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나라라기보다 영적인 나라. 영. 그래서 미국에도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고 한국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로마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온 것이 세상을 쳐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쳐부시는 것은 마귀의 나라지. 그것도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복을 주려는 것인데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을 만민에게 부어서 그 천국 백성들에게 해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령님을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는데 여기 제가 아까 타코마 길 가다 보니까 한국 뭐라고 써있대요? 길에 여기는 한국 거리? 예? 한국타운. 예, 그래서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하는데 영어로 코리아타운이라고 그러면 좀 아마 좀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로 한국타운 해놓고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뭐 에어리어가 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뭔가 긴장을 줍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만약에 미국에다가 딱 써놓으면 긴장이 되지요. 근데 미국은 뭐 그래도 이민자를 잘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코리아타운 딱 써놓으면 긴장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타운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나라가 여기는 아메리카가 미국이다. 아메리카 아니고 한국이다. 이 나라는 한국이다. 그랬다가 이제 전쟁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여기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하신 것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는 걸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가르치는 사람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야만 되는 것은 천국에 왔으면 천국 백성,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국이 여기 왔으니까. 나중에 갈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천국은 뭐 화려하다, 뭐 어쩌다, 뭐 편안하다, 걸려면 뭐 그 얘기는 안 하셨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씨와 같다, 밭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 천국은 서말 가로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다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그것도 병도 그냥 많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이에요. 모든 병과 병만 고쳐주시지 않고 모든 약한 것까지. 예? 병원에서 약한 것도 고쳐줘요? 예, 알아서 해야죠. 예, 약한 거는 알아서 해야 되죠. 병은 고쳐줄 줄 몰라요. 병도 못 고친 게 많지만.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의 권리를 가졌어요. 복음을 가지고 건강을 추구한다. 치료를 추구한다. 그러면 좀 아주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다 고쳤네? 그래서 고치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하나의
은택이고 하나의 베네핏이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 베네핏이에요. 그러니까 베네핏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껴놓고 베네핏만 추구한다. 어느 회사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가서 베네핏만 뭐냐 베네핏만 추구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표적을 막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다. 사람들이 모든 하는 자, 곧 각색병과 흉터에 걸린 자, 신적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보시시라. 예,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막 고치니까 그 다음에 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온 수리아라는 말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라 그 위에 시리아 그 위에까지 다 포함되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각색 병들 모든 이게 모든 각색 해서 이 온 갈릴리, 온 수리아, 두루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각색병, 모든 앓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 번성한 나라 어느 정도 강대하는 완벽하게 강대하고 완벽하게 번성한. 그러니까 부분적이 아니에요.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근데 8장에는 예수님이 또 막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치시다가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는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이제는 모든 성과 촌을 다 다니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똑같이 하세요. 모든 성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모든 성에서 다 하십니다. 근데 다 하시다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추수는 농사 일정 중에서 어느 때에 속합니까? 농사 일정 중에서 맨 마지막이죠. 다 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천국이 왔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둬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느라 아주 불쌍하게 앉아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할 때다. 다 됐다. 끝났다. 추수 알곡들이다. 이 천국은 알곡이 들어와 있죠. 병든 사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병든 사람을 보면서 추수할 알곡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켓에 가면 심리시간 과일들 야채들 있죠. 그런 조금이라도 뭐 찌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은 내놓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기다려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서 만지면 다 병이 낫고 천국이 왔다 선포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 쫓겨나고 다 익어버린 거예요. 벌써 익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엔 너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있다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다 휘어져 추수해. 휘어져 지금 다 쓰러져 가게 된다. 빨리 추수할 때다 지금. 근데 이걸 언제 다 하냐 내가 지금 혼자. 그러니까 12명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각 동네마다 너희가 가서 내가 혼자 하다가 이제 둘씩 6배로 가니까 6배로 확대해서 가고 가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만 열심히 가서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밭이 넓은지 이미 다 완성됐는데 천국은 왔는데 끝났는데 거둬들이는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 12명도 가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모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까지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권능보다 어때요? 예수님이 가진 권능보다 같은 거예요.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까 그냥 예수님보다 적당히 90% 정도만 고칠 수 있도록 못 고치는 병도 좀 놔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 내가 스승이고 제자면은 제자가 나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지 않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공부해서 더 스승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 스승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 모든 병 다 고치도록 다 주시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후에 달리 70인 12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금방 누가 보면 9장이었는데 금방 10장이죠. 예, 거기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70명이 나옵니다. 70명을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 추수한다는 말 전도한다는 말로 하는데 전도한다는 걸 가서 막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그게 아니라 너는 다 이겼다, 너는 다 끝났다, 예수님이 네 죄값 다 치러놨고 네 병도 다 치러놨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천국 벌써 왔다, 이걸 선포하라는,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을 가서 지금 보이고 있는 단점과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냥. 너는 건강하다, 너는 완전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르치며 천국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선포하며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합니까? 천국이 왔다고 선포합니까? 이 집은 천국이다. 어느 부부싸움 하는 집이 있다면 가서 여기 이 집은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싸우지 마. 그래야 천국이 돼. 열심히 교회 나와. 그럼 천국이 돼. 그렇게 말하죠. 당신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심각하게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한테 가서라도 여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포예요. 천국이다. 잔소리 마라. 악한 영을 다 물러가라. 지금 의사가 이 사람은 끝났다 하는 사람에게도 여기 천국이다. 다 났다. 끝났다. 이미 끝났다.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지금 망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걱정 마라. 다 끝났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와야만 됐는가? 이 세상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좋은 나라를 아니, 이 세상에서 그냥 누구 잘된 사람 보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어떤 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전 유대로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랬지만 이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완전한 익은 곡식으로 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 오셔야 될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고 범함으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또 다른 표현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 풍성한 생명 안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또 모든 귀신, 정신병까지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나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분명할 것은 천국이 이미 여기 왔다. 천국 안에는 우리 모든 권세와 특권과 복이 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권리는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마귀 나라하고 좀 긴장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견지하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브라함에도 그 말씀하셨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근데 그 씨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그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꾸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복이 지극한 그런 어떤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땅의 천국은 지금 원수와의 투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다. 또 원수를 심판한 그 심판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자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엔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든가, 또 그런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고기를 그물로 잔뜩 잡아왔는데 이미 그물 안에 고기는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완전한 천국이냐? 아니고 나중에 육지로 그 그물을 끌고 와서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더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에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그런 복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서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라, 믿고 구원받아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볼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 보면은, 산상수훈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줘라.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져라 하면 심리를 가져라.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마음의 의명을 품기만 해도 지옥에 들어간다.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근데 그럼 어떻게 예수 믿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5장 3절과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10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첫 부분인데요. 팔복의 말씀 중에 제가 1복하고 8복,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만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평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예,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여덟 번째 복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괄호를 해놨어요. 괄호 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것이옵니까? 아니라 지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지금. 예? 천국의 개념을 미래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그 6장에 산상수훈 6장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주기도문의 첫 번에 가르치시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시면 다 나라에 우리가 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왔는데 나라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성된 예수님 오실 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와요. Thy kingdom comes.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천국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상상하면 부족한 게 없고 지극한 복이 있고 거룩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 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려면은 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나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먼저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다. 그래서 막 구워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주길 원하세요. 이미 가져다 주셨어요. 다 믿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라 하나만 그 조건만 잘 맞추면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천국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죄만 회개하면 평안이 와요. 죄만 회개하면 병도 고쳐져요. 죄만 회개하면 꼬였던 뭐 관계 문제들 그냥 해결돼 버려요. 내가 가서 뭐 무슨 해결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해결돼 있어요. 다만 어떤 사회적인 절차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벌써 내 속에 이미 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천국은 나로부터 멀어요. 근데 자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언젠가 난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못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막 누구 미우면은 옆자리 못 앉고 다른 교회 가고 뭐 아무데나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천만에 이 교회 저 교회 뭐 할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누구 미워서 옮긴다든가 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옮긴다든가 천국 못 가요. 회개하기 전에는. 5장 20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지키고 뭘 지키고 자기 내가 근데 그런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의 의를 아무리 높이뛰기 100m 높이뛰기 뭐 3m 4m 높이 뛰어도 금메달 따도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올라가는 그 높이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높이의 의를 그냥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그 의를 구하면은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의롭게 살아라. 높은 의를 구하라. 그 뜻이 아니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으면은 그때는
정말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른뺨을 치면 왜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 의예요? 그건 불이죠. 사람의 의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법이고 질서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한 대 맞아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줘야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줘야 의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의 의와 믿는 사람의 의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돼요. 안 돌려대면 그게 바보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 근데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교회 다닌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너무너무 큰 착각이에요.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의를 입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보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집을 멋있게 잘 지어놨죠. 기초에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안 들어가니까 집 질 때 보면 더 빨리 짓고 더 멋있게 짓고 더 위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위를 파야 되고 그 시간과 돈과 더 많이 투자돼. 나중에 그 땅에 나온 집은 별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 불면은 드러나요. 이제 바로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멋있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직분도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이에요. 천국 못 가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이 범죄하고 음욕을 품고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런 세상적인 욕망 이것들도 이겨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란 말은 속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도 뭐 좀 그래도 괜찮아. 다른다. 이건 사회적이고 이건 문화적이고 이거는 다 용인되는 거야. 다. 보통 사회적으로는 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그 정도는 다 괜찮은 거야. 근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나중에 유업이라는 나중에 받은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고 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절대로 진주보다 더 거룩하고 더 값진 천국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그 왕 같은 열왕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마귀 나라, 아까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불려나서 이제는 빛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어디다 선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선전해요? 지금 이 땅에서 선전하는 이 땅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 혼자 누리기에 너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로마 군인에 이제 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에 들어가 있는데 로마 총독부에서 보호를 해준 거죠. 오히려 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이 보호해준 한 2년 동안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과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가끔 부인이 유대인인데 부인하고 같이 와서 그 바울로부터 그 좀 유대인의 그 도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제 도를 배웁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강론하는데 뭘 가르쳤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우리가 복을 얘기하면 자꾸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특성,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을 이 벨릭스 총독이 가끔 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굉장히 높고 큰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자기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산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의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나 의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람, 담대하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병자에게도 손을 얹고 병 나으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네, 아멘. 첫째 시간 마치고 10분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기도 있고 그쪽으로 가셔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1차 강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봤습니다. 귀하십니다. 네.